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일어나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배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네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주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를 깊이 만나 주시고 나의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이 일은 제단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그 강조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안에서 제단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요 빛으로 밖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막의 구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27장 출애굽기 27장에 와가지고는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8절까지가 뭐냐 하면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만드는 양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번제단을 왜 만드느냐? 성전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시작이 은혜의 시작이다. 회개의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다. 회개의 시작이 하나님과 동행이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의 입구지요. 예배의 입구측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라 그랬어요. 뭘 만들어요?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울타리. 이 성막이 광야 가운데 있지만은 그냥 아무렇게나 안에 성막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막 둘레에 울타리를 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같이 있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울타리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거룩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거룩, 구별되어라. 경계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뭐예요? 경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거 심리학자들이 이미
이 임상을 거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30명 가량 두고 이 울타리, 그러니까 선을 그어주고 이 안에서 놀아라 그랬더니 운동장 활용하는 이 바운다리가 더 넓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너 같이 놀아라 이러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등불을 유지해야 된다. 등불을 잘 유지해야 된다. 등불을 꺼뜨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지속적인 임재. 지속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그냥 내가 예수 만났지, 어느 날 성령님이 나를 한번 찾아오셨지, 내가 한번 은혜 받았지,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불을 받고 지속적인 은혜를 받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먼저 이 첫 부분을 살펴보면은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번제단에도 역시 뭘 해야 돼요? 불을 피워야 돼. 불을 피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예배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불부터 피우는 거예요. 불부터 피워나가는 것이 예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거기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서 희생물을 태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성령의 불에 타야 됩니다. 나를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찬양으로 여러분, 내 심령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 뜨겁게 하고 찬양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내가 은혜의 샘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오자마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인생 좀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불부터 피우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설교의 그 왕이라고 하는 찰스 스펄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늘 설교하기 전에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심령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내 죄를 태우고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만난 이 문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회개의 불을 피워라. 회개의 불을 지펴라. 그거 태우면은 다 해결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불받는 사건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고 멍 때리고 있고 그냥 졸다가, 그게 아니라 정말 찬송 하나를 부르더라도 그 한 절 그 가사에, 그 한 절 멜로디에, 그 한 절 반주에 내 영에 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고 집중하고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아멘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염려도 태우고 할렐루야, 근심도 태우고 할렐루야, 질병도 태우고 할렐루야, 고통도 태우고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번제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뭐가 있었지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는 뭐라 그랬어요? 구별이라 그랬어요, 그죠?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은혜의 경계지요. 은혜의 경계. 은혜의 경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세상 이 경계선이 뭐라고요? 울타리다, 울타리다. 그래서 거룩함의 질서, 그리고 보호와 초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 울타리에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거룩함에 뭘 해요? 초대를 해주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질서가 있는 거지요. 질서. 그 다음에 보호. 이런 의미들이 이 울타리에 있는 거예요. 울타리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너는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의 은혜를 잊고 살아라.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여러분, 울타리 안도 있고 울타리 밖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울타리 안에는 뭘 느끼는 거예요?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울타리는 단순히 액세서리의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정표의 울타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내 소속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외치는 그 믿음의 선포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런 이야기하면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되면은 이건 차별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울타리는 경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울타리 없애자는 소리들이 커요. 울타리 없애자. 그래서 사실상 뭐 강공수도 옛날처럼 울타리가 없어요. 예, 울타리가 없는데 사랑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거룩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거룩함 안에서만 사랑이 이루어지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각자 기준이 달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륜도 저것끼리는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사랑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안에 있을 때에 진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면은 굉장한 은혜를 입고 정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놀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지만은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철저히 내가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구별의 의식, 성별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자, 그 전에 엄청난 박해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 그죠? 네로 황제의 박해는 다 아는 거잖아요. 도미시안 박해,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별이었다는 거예요. 성별이었어요. 많은 오해들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고 성만찬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육을 먹고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인육을 먹는 종자들이다, 이렇게 오해도 했어요. 예. 그런데 뭡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성별함이, 구별함이 있더라. 그래서 이때의 기독교 로마 인구 대비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냐? 6% 포인트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6%가 94%를 이긴 거예요.
무엇으로? 성별로.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울타리를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는 생명력을 막는 벽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내가 있는가, 세상 가치에 막 섞여가지고 막 헷갈리지는 않는가, 과연 내가 말씀 중심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점검이 없으면은 여러분 진짜 불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모릅니다. 불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점검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배에서 내가 점검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움받고 말이에요.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고침받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이야기할 때 등불이 있었어요. 그죠? 예, 등불이 있었어요. 이 등불은 꺼지면 안 되죠. 그죠? 꺼지면은 안 됩니다.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타야 돼요. 지속적으로 타야 된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중요한 게 뭐 하는 거예요? 등불을 지키는. 기름을 늘 준비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10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 기름 준비 못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계속 밝혀야 됐다. 계속 밝혀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어디에? 잘 헷갈리는데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감동, 이런 은혜, 이런 체험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내가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돼요. 아멘이에요. 예.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 놓고 불 꺼진 줄도 모르고 나는 은혜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살다가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어요.
예. 그게 뭐냐? 그 시간이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중요한 찬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없이 살아가는 신자는요, 요즘 말로 이거 표현을 하면은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 배터리 1% 남았다 뜨면은 불안하던가요? 안 불안하던가요? 엄청 불안하지요. 중요한 전화, 비즈니스상 중요한 전화가 온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을 때는 더 불안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충전받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절전 모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에는 꼭 은혜 충전을 풀로 해서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미국을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늘 간구한 한마디가 뭐냐? 성령의 불을 간구했어요. 성령의 불. 그래서 성령의 불만 있으면은 인간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하루하루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과연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타고 있는지, 그 불이 희미하지는 않는지, 혹은 그 불이 꺼지지는 않는지, 이것을 매 순간순간 여러분 체크하는데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럴 때는 그 불이 없는 거예요. 예.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왠지 주의 이름이 불러지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감동이 있고 자꾸 말씀을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럴 때에 내 속에서 불은 지금 지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7장을 요약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회개는 예배의 시작이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단에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죄를 태우고 아멘이지요. 나의 허물도 태우고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나의 근심도 문제도 다 타서 없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차별과 구별은 달라요. 이거는 구별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 안에 살아야 된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가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이 나를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울타리는 뭐냐?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매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불이에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얼마간 10분 20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에게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있고 지금 구별하지 못하면은 주일날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때에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때에도 안전하지 않고요. 우리 자식 때, 그의 자식의 자식 때는 더더욱이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정말 나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들을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서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